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리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리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네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각각 한 번씩 총 4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과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은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과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결정들에 대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크게 2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맹렬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도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 도입에서 보았던 것처럼 16절,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자기만 건짐을 받고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조건이, 다니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조건이 그 아들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고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타이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공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로움을 뜻하는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각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뿐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모두 행함을 통해서 입증된, 삶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처음에 언급된 노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만든 것이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인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경고하심을 미리 받고 이 말씀을 믿고 노아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행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과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피하는 자가 지금 에스겔이 있는 포로 공동체에 끌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하는 자는 위에서 언급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존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생존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부지했지만 포로 공동체에 와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생존자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존자들이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존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개와 천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자가 되더라도 영적으로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존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생존자와 남은 자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았지만 삶의 모습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존자는 다시 살게 된 주님의 은혜를 죄악을 짓는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남은 자는 심판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악을 더욱더 경계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을 보시면 생존자들을 너희들이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존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를 알만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존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